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울이 무익하다 그러지만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다.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환상과 계시, 그래서 천국까지 가고 낙원까지 끌어올려간 것을 자신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말을 안 하지만 여기서 3층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계시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초월에 그 존재적인 기반을 두죠. 어떤 사회, 어떠한 사람들에든지 초월적인 모습이 종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종교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나 뭐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초월로 나타나야지 그 종교가 진짜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종교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되는 독특한 이유를 된다면 초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을 행하였는가 보다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다를 가른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서 뭐 바다울에 던지우라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기독교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를 안고 부르셨는지 또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간 모든 도리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지 초월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간증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뭐 깡패였고 강도였고 하여간 죄란 죄는 다 졌는데 내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형편없는 자리에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돌연한 변화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섭리를 받은 특별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바울의 회심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부름받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부름받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직접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믿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바울은 이 같은 일들을 자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 당신들은 마음이 신앙심이 있어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너무 강팍한 사람이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비로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강팍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험 없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발락이라고 하는 어떤 왕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한다. 안 간다니까 돈을 주니까 금을 주니까 간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저 앞에서 그 칼을 들고 막 지키고 있으니까 안 가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왜 안 가냐고 막 야단치는데 갑자기 그 나귀가 말을 하죠. 저희 천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지금 걸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발람이란 선지자는 참 나귀가 말하는 것도 듣고 짐승말도 알아듣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체험을 해서 뭐 저주를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나귀도 볼 줄 아는 천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은 못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듣는 어리석은 선지자로 소개를 돼야지 짐승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일이 있다 그래서 훌륭한 종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있다면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당신의 선지자로 세운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체험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방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뭐냐? 그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꼭 하나님의 종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선지자 자신이 세움받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했을 땐 그건 다 가짜다.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 좋은 신령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에게 가야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자랑하지를 않아요. 우리 뭐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다 방언도 하고 거기다 입신이라 그래서 다 쓰러뜨리면서 다니는 부흥 강사님이 인기가 참 있었습니다. 그냥 뭐 탁 안수만 하면 다 쓰러지니까 야 신기하다.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뭐 믿음이 깊어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러지러 다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그런 교회로도 부교육자로 있어서 하여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지 뭐 언제 쓰러지라고 하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쓰러지는 거에 보다 신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된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바울이 오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부득불 내가 3층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다. 지금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내가 진짜라는 사도를 하지만 그건 가짜라고 하는 표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적을 행사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정말 예전에는 좋은 제사 많이 드림으로 종교심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받고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신앙심이 저 천사만큼 높아진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강하다. 이것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된 것은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어서 종되거나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아 우리 부르심을 봐라. 전서에 말할 때에 한 사람도 가문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명성 있는 사람 다 없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룩하심이 나와 같은 찌꺼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좋은 거다. 하나님의 종은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가시 빼달라고 3번 크게 기도하였지만 아예 작정하고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으로 바울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것을 받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반 성도보다 우월하다거나 나는 별난 종자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과 좀 신령한 사람이고 좀 나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그 거짓 교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꼬셔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말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부득불 자랑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나는 3층까지 올라갔지만 너희들의 곁에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자랑에 속하지만 부득불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나를 봐라. 당신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 그 놀라운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내가 뭐란 말이냐? 그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자랑할 필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상 섬기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모를 때 그것도 믿음으로 척척 알아듣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자기 의견을 섞어가면서 눈치껏 믿는 아브라함이 무슨 유전학적으로 우성적인 믿음이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례 요한만이 이전까지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다니고 일을 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목격했다는 것으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모르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옷을 입혀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요 작대기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래서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위인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나게 하신 하나님, 내 속에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울의 모습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먼저 믿은 것으로 인하여 남을 믿지 않는 사람을 깔보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데 더 힘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